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발신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의 서두에는 간략한 소개와 함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말미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발신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수용 여부와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일서에는 그 어디에도 발신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본문이 담고 있는 교훈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사상과 문체, 용어 등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유사하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이 서신의 발신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요한일서의 발신자를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본문을 보다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겟 곧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의 별명은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과격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의 호전적인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들렀던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은 동일인이 쓴 것이 맞는지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일서에는 다음과 같이 수신자들을 향한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이 중 오늘 본문은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애정어린 부름에 이어 그가 가장 먼저 전한 내용은 이전에 전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는 계명의 실천에 대한 교훈에 앞서 이것이 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순서는 당시 사람들이 그 계명 자체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었음을 가늠하게 합니다. 서신이 기록될 당시 이당 중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이해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저열한 신으로 간주한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등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틈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스며들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가 전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유대적인 신앙 노선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교훈과 금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천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시로 번역된 언어가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전에 언급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앞선 7절에서 언급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동음 이어로 생각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새 계명은 과거에 없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8절에 기록된 새 계명은 그 깊이와 넓이가 한층 더 깊고 넓어져 승화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이신 계명은 구약과 같은 맥락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 새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없는 원수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분이 몸소 행해 보이셨다는 차원에서는 새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은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새 계명을 알지 못했던 어둠의 시대는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우리가 참된 사랑의 빛이 세상에 비추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새 계명에 대한 변증에 이어 실천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사용해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가늠하게 했습니다. 빛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하신 용어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며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계명을 쫓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의 상태에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크리스천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몸과 마음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오늘 저희 역시 말씀에 자신을 맞춰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말씀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전하는 이 계명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다 손쉽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에 이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불행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으로 번역된 원어 스칼달로는 덫, 걸림돌을 뜻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동사로 쓰일 때는 실족하게 하다라고 쓰이고 있고 명사로 쓰일 때는 올무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나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어둠에 눈이 멀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눈으로 번역된 옵달무스는 문자적으로는 눈을 뜻하지만 비유적으로는 판단력을 의미했습니다. 또 멀게 하였다라고 번역된 에티플로세는 시력을 잃다 내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물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떠오르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또는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단숨에 확인시켜 줍니다. 동시에 이 서신의 발신자가 누구보다 호전적이었던 천둥의 아들 별명을 지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오고 있음을 되새기며 우리 역시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변화를 함께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기억하며 정의롭게 공의롭게 형제 사랑하기를 힘쓸 때 틀림없이 저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호전적이었던 요한의 서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민낯을 마주합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고 있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간 빛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타인을 속이듯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더 이상 타인을 향해 형제를 사랑하느냐고 힐랄하며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닌 저희 스스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며 빛 가운데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